목장 우리 공부 예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감동 감화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알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삶과 일하는 축복입니다. 노동이란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그 변질의 그 이유가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다 보니 우리는 노동의 아름다움과 노동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평생 일을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죠. 소위 어떤 경제 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인생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노동, 곧 경제 활동은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죠.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가고 또 새롭게 생성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사람보다 로봇, 자동화, 소위 과학 혁명을 통해서 노동의 자리가 자꾸 사라지고 또 취업의 그 기회도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일을 하여서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일은 노동은 축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노동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신 첫 번째의 그 명령은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아담과 하에게 일할 거리를 준 것이에요. 아담과 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아담과 하의 관리하는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 아주 창조적이고 즐거운 것이었어요. 지금 현대인처럼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고 지치도록 일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량만큼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라본다면 노동이란 것은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에게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는 아주 지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노동이 인간의 타락에 위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일을 하여만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자, 이 속에는 복과 심판이 함께 존재합니다. 타락 전에는
노동은 하나님의 복만이 존재했지만은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 노동 속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이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노동의 대가를 받고 또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한 삶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자, 이것이 축복적 관점이라면 심판적 관점은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란 것이 사람을 너무나도 고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 즐거움의 연속, 기쁨의 연속, 행복의 연속이었다면 지금 노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를 아주 힘겹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유가 뭐냐면은 젊을 때 빨리 좀 많이 벌어놓고 남은 한 50, 60부터는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이란 것이 사람을 또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자면은 노동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일을 하라. 심판 후, 곧 타락한 후 그 심판의 결과에 있어서도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일을 하라 명령이고, 또 범죄하기 전에도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생육 번성하라. 자, 곧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노동을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이것은 고단한 일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일 속에서 매여서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힘겨운 인생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측면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이 참 가치 있고 멋지고 보람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되는 노동, 일에 대한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자리와 건강과 모든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한 결과와 결실을 내가 거두어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그런 물질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일자리를 얻게 되어졌고 자신의 건강, 자신이 만든 모든 능력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과 모든 것들은 나의 힘으로 쟁취하고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불신자들의 관점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인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공산주의 칼 막스의 자본론, 이 자본론의 것은 철저히 기계적이고 또 그리고 인간을 어떤 생산적 가치의 도구로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제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속품 도구로서 막스주의에서는 바라보는 것이죠. 유물론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본론적 막스주의가 현대 여러분 사회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의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한 부속품 도구로서 너무나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속에서 갑질이나 비인격적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 속에서 경영에 있어서 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이 자원이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곧 사람을 소중히 하는 기업 문화가 지금 출발을 했다는 것이요. 뒤늦은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돌아옵시다. 사람이란 것은 단순히 공산주의 이론처럼 막스의 이론처럼 여러분 경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만이 여러분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목사의 일과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일들은 모두가 동등하게 귀한 일이란 거예요. 목사 일은 더 귀중하고 여러분들 생업에 투자하는 일은 덜 귀중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노동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노동, 나의 직장,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직장과 혹 사업을 하든 모든 경영의 원리들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직장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이 되는가? 꼭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경영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노동자들도 힘이 들고 고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속에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노동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종을 가지고 있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나누는 문제입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했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나는 기존적으로 이 일들을 해오면서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을 이제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할 때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왔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또 그리고 직장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생활이 교회와 학교에서 너무 다른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체벌을 가하고, 요즘엔 체벌을 가하지 못한 게 옛날 일이에요. 80년, 90년대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늘 권위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주 또 죄송합니다. 직분자로서의 그런 위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그 직분자로서, 굳이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이들과 동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바른 일의 자세가 바른 일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반드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공부를 통해 내가 여태껏 해온 일이나 지금부터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결심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나의 직업을 섬겨나가겠다. 그런 결단들이죠. 그래서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다 더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동을 막연하게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청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